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다투는 모습이 아닐까요? 한 가정의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는 모습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6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언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언 가운데 한 가지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제자매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유산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금전적인 거래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형제자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도 살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실제로 혼인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민족이고, 또 거기다가 그런데도 이 푸틴이라는 놈이 말이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갈아치우겠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한 공공의 적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인데 서로 마음을 합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문제에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이유도 끝도 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에 순종합니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제가 사실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늘 밤인 거야. 그냥 커튼을 쳐놔가지고 이 낮인지 밤인지 그냥 늘 그냥 컴컴해가지고 좀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이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 얼굴이 광명이 나죠? 사람 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보죠. 자, 아침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한 시기에 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은 봄이란 계절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있어요? 개나리가 있어요. 개나리 있는 거 아셨어요? 개나리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봄이란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해의 내철 가운데 첫째 절이라고 정의합니다. 겨울과 여름 사이며 달로는 3월부터 5월을 말합니다. 절기로는 입춘부터 입하전까지를 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으로 인생의 한창 때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봄이란 계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봄으로 시작하여 여름을 맞이하게 되고,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열매가 떨어진 후에 우리는 겨울로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사계절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어느 한 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한 해의 내철인 추나 추동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우리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은 되돌이표가 없습니다. 농부가 봄을 맞이하여 밭을 갈고 씨앗을 심을 때 농부의 마음속에는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열매를 기대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는 땅에 심겨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개나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속에서 이 노란 꽃잎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하군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개나리 나무에서 노란 꽃잎이 나오게 하시고 또 녹색 이파리도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사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봄의 계절이고 어떤 사람은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의 계절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겨울을 맞이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각 사람에 따라서 이 계절의 시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1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년이란 인생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삶은 봄으로 시작하여 겨울로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는 것일까요? 식물의 열매 속에 있는 씨는 장차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이 씨는 식물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씨가 있어요. 씨가. 씨. 우리가 이 씨의 존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씨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장이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것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미국 사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누가복음 8장에서 네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릅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가 떨어진 밭은 우리 마음입니다. 자, 씨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가 떨어진 밭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들에 관한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봅니까? 사실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오늘 넥타이 어떤 색깔 맸었어요? 유튜브 보지 말고. 이러면은 식은 땀을 흘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막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아, 목사님 넥타이. 왜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개나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개나리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복충률이 보라고 했으니까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현관 들어오면서 문이 왜 갑자기 열리지? 자동문으로 바뀐 걸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뜬 봉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권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왕 눈 뜨고 보면 상대방의 좋은 걸 보시기 바래요. 웃지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좋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10가지 가운데 2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은사를 받기를 이 부족한 2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 8가지 잘하는 건 안 보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늘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8가지 부족한데 2가지를 잘한다. 그 2가지 잘하는 것만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동산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새롭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가 가진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리면 안 된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귀만 열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심령의 문도 열려야 돼.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그냥 다 알알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육신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 코웃음을 칠 거예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늘어놓고 있는 내용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난지 여들의 말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그의 자랑스러운 이력은 정말 대단한 것들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얻고자 몸부림을 쳤던 소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어요. 바울에겐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손바닥에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제가 손을 막 이른다고 이 물이 여기 있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 없어지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뭐가 남죠? 인사유명이라고요? 이런 사람 죽고 나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냥 편안히 잘 누워 계신 조상님 찾아가가지고 무덤 파가지고 말이에요, 다 지금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같으면 아주 노할 일입니다만은, 조상님이 노하실 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뭐 부활과 영생을 믿는 크리스천에게서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열매를 거둠에 있어서 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송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앞에 서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씨가 떨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김 집사가 김새는 말을 하는 거야. 말씀에 받은 은혜를 그냥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말아요.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뭘 빼앗아간다?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건전지가 다 되면 그 스마트폰은 최신 폰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음으로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이들은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혼자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뿌리가 없는 신앙이 적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비전센터 화단을 정리를 했습니다. 화단을 없애버렸죠. 근데 거기 그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그걸 이제 캐냈는데 보니까 세상에 나무 뿌리가 말이에요. 그 뭐에 타이어 그 밴딩을 묶어놓은 상태로 그냥 심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드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언제 시험 들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수능 시험 볼 때, 또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거와 상관없는 분은 절대 시험 들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박 집사가 와서 자꾸 바가지 긁으면은 아이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게 분별을 해야지. 조 집사가 와서 조잘되면은 이게 마귀가 조잘되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이 집사가 와서 이 갈리게 만들면은 치과 조심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오늘 날씨도 안 좋아서 내가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뿌리 내립시다. 아멘. 마귀가 혹시 고무줄 밴드로 꽉 묶고 있지 않느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다음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잘 들으세요,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를 못해요. 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히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넥센입니까? 그 회장했던 분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뭐 54신가 밖에 안 되는데, 이재용 회장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럼 뭐예요? 죽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염려하지 말자. 오늘도 지나가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 해당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어떤 태도와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뭐 50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우리 심령의 밭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양 말 한마디를 하면 축복해 주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어떤 태도와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자세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의 모습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였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마음 상태는 길가였고 바위 위였고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집사람이 새벽 3시까지 요람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종교인들 살피면서 지금 누가 교회를 안 오고 있고 이거 다 숙제를 했다니.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그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목회적인 관심이죠.
그들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 떨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들도 분명히 말씀을 같이 들었다고요. 그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아주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우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딱 느끼죠.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죠.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 걸려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성령이 준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 뒤통수 가서 한 대 때려라, 이 성령이 준 생각일까요?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뒤통수 한 대 쳤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한 많은 일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로수들 보세요. 가로수를 태풍 불면은 확 넘어가죠. 그 넘어진 가로수들 보세요.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왜 넘어집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식들이 걱정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부모님이 되셔야지. 그래, 아빠가 생각해도 지금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직 손을 늘어뜨리고 낭패와 실망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놀라운 권면을 하죠. 바로 그것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서 자신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 봐, 예수는 나같이 믿는 거야. 너무 부담됩니까? 근데 이런 부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개야, 날 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하여 모델을 통한 실제적인 교훈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모델이었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탄식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길가가 있습니까?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길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엎으면 돼요. 돌밭은요? 돌 골라내면 돼요. 가시덤불은 가시덤불 뽑아버리면 돼요. 그걸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돼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면서 그런 일을 참 잘하셨어요. 하여간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밭만 얻으면은 그 강원도는 돌이 많잖아요. 이 밭드름이 많아요. 밭드름이. 그럼 그걸 안 놔두시는 거예요. 포크레인 들여가지고 내 땅도 아닌데 그걸 밭드름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눈에는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자꾸 저런 것만 한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죠. 길가입니까?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갈아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인내로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으로 다 빠질 물을 한 움큼 쥐고 있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